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4편은 53편과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53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53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4편과 53편 거의 차이가 없죠? 네, 두 시가 같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시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14편에서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름이 이렇게 4번이 사용됐는데 53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 53편에서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14편에서는 여호와로 53편에서는 엘로힘으로 표현됐다라는 차이 외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예배 때 불려지는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편집이 되고 책들이 묶이면서 같이 이제 실리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다르거나 가사가 같은데 멜로디가 다르거나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절에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멍청하다, 지적으로 무지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죄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한 번 본 거를 다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유튜브를 틀어줬을 뿐인데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외국어를 해요. 영어로 나오는 유튜브를 보고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는 유튜브를 보고 중국어로 말하고. 그걸 보면은 야, 참 똑똑하다, 참 신기하다. 어떤 아이가 수학을 참 잘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어요. 학교도 안 간 애가. 그런데 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수학을 항상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맞는 똑똑한 고등학생들이랑 이 아이랑 같이 교실에 이렇게 한 5-6명 이렇게 모아놓고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근데 막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막 했다 또 막 지웠다 막 한참을 풀어요. 그런데 그 5살짜리 남자애가 다 풀었어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풀이 과정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어요. 시간이 다 돼서도 못 푼 학생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막 하나, 둘, 3개씩 막 틀리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도 이 5살짜리 아이한테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이런 똑똑한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공부만을 잘한다 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을 탁월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어리석다고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들을 하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오히려 똑똑하고 오히려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시편 14편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로마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시편 14편을 인용하여서 10절부터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셨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없다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한,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똑같이 자수성가를 했는데 정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똑같이 자수성가를 해도 다르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 못하고 일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공하고 또 노력해서 결국에는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잘 받아들이질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런 종교 하나님 찾는 거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신 교만합니다 라고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자수성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미국인 부모와 내가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입양됐구나.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그 미국인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나만 검은 머리에 검은 눈에 완전 동양인이니까.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문득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친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죠. 입양됐다고 해서 친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사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엄마 없어, 나는 아버지 없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났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부모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다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을 찾아다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무더운 여름날 더울 때 지하철 역사를 가면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하철 역사가 시원하거든요. 에어컨도 나오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서 지하철 역사에 모이기도 한다래요. 왜? 거기에 뭐도 있어요? 정수기도 있거든요. 목마르면 정수기 물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와이파이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참 저 사람들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참 어리석어 라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될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시편의 이 14편을 쓴 이 시인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요. 찾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사명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나갔죠. 이제 여름 잠깐 쉬고 또 9월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은 그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4명,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전도로 나가보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 2사람밖에 못 만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리석어, 아이고 바보 같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저 사람처럼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의 이 저자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힘이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편에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시온산에서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 상사로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원인데 사장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입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또는 이 관리소장이 교회 계속해서 다니면 재계약 안 할 줄 알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이라는 거는 이 우리의 생계에 관련된, 어쩌면 생존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그런 생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 참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몇몇 교회들에서 방역 수칙을 어겨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될 줄을 몰랐고 이게 뭐 잠깐 가다 말겠지. 이게 여러분 그때 20년 1월인가요? 그때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3년도록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문을 폐쇄시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에 처음 군종 장교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때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한국인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로 건의를 한 거예요.
내가 6.25 전쟁 때 미군에 있어 보니 미군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장병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6.25 전쟁통에 군종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장교 계급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수도 없이 민간 목사님들, 일반 목사님들이 그냥 그 전쟁통에 군대에 가가지고 그 병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가 있을 때에도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장 다니면서 들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압박감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을 굉장히 쉽고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요, 증명해봐요. 그러면 또 또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계시지요. 나는 못 믿어.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이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은 같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갑절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